우리는 뭔가 거대한 것을 보면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면 그 끝이 얼마나 깊은지, 이 깊이가 16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곡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400km나 펼쳐진다고 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면 근방에 몇백 마일을 둘러봐도 산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이 다 평야지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평야지대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밑을 이렇게 보면 그 멀리 아주 실줄기 같은 파란 선이 보여요. 바로 콜로라도 강이지요. 이 강이 평야지대를 수만 년을 흘러서 이 계곡을 깎아 놓은 겁니다. 그 계곡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놀라지요. 그리고 감탄하지요. 그런데 한참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묵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이런 엄청난 규모의 계곡이 생길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그 시간을 떠올려 보지요. 물리적인 변화만 이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역사의 전환, 역사의 변화도 이런 장엄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흘러갈 때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커다란 역사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그 큰 변화 속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성전 위로 올라가다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 길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뻗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지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13절 15절에 이 설교 전반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는 거지요. 백성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온 도성의 백성들이 모여서 환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죠.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시다라고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사실은 뭡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투사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단숨에 깨부셔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죠. 우리 집안에 있는 먹을 것을 다 수탈해가는 저놈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지금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에 서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는 마음이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지금의 이 폭압과 이 폭정 속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편에 서야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까?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려는 계획,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는 계획, 예수님께서 산산이 깨어지실 계획,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계획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아무리 발을 높게 디디고 높은 곳에 올라서 멀리를 보려고 해도 나의 인식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내 눈길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끝이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돌아볼 때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나 나의 미래를 돌아볼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까지가 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이 100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바라고자 하는 것이 이 짧은 10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누려야 할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시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움직임이 있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작은 일들은 깨알 같은 것도 봅니다. 깨알 같은 것도 하나하나 따지면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가늠할 엄청난 것들이 오는데 도저히 무엇이 오는지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인생과 영원한 인생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에 매진하고 삽니다마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흐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 근시안도 미리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면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 속에 넣고 계시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원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어디로 흘러갈까
라고 바라볼 때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겠습니까? 어떨 때는 커다란 호수에 갇혀가지고 한참을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물이 꽁꽁 얼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강물이 절벽 위에서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질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제 갈 길을 갑니다. 강물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흐름은 여전히 흐르고 계시고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절대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 지점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인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불렀을 때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침은 절박한 외침이었죠. 당장 이 억압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외침입니다. 이 백성들이 뭘 몰랐습니까? 우리와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장 딸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집간 딸이 시댁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작고 복잡한 우리의 일에만 몰입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들어서 더 거대한 것을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지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선물을 받자마자 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이죠.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이 포장지만 갖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중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너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4, 50년을 되짚어 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화살처럼 지나갔다는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천국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우리 한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전개를 너무 좁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직장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요. 또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대출도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여기에만 매진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짧게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다루는 이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으로서 인정받을 때는 다윗이 가장 낮아졌을 때이지요. 다윗이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잘 돌아갔고요.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보내도 전쟁하는 전쟁마다 다 승전보를 울렸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불륜에 빠지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이 잘못한 점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낱 시골의 작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요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것들 하나만 막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시다. 내 마음의 심사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거두시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다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훌륭한 인간이 돼야겠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 깨끗한 것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이 어두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사는 세상의 인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몇 년을 비가 안 오는 날이, 그런 해가 있다고 합니다. 떼약볕에 너무나 목이 타서 짐승들이 쓰러져서 죽지요. 그러면 그 가죽과 그 털이 다 날아가고 하얀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 위로 계속해서 해가 비치지요. 그러면 그 뼈도 갈라지고 그 뼈도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만큼 삭막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한번 와 보십시오. 먹구름이 생겨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속에서 소나기처럼 비가 내린 후에 온 천지가 완전히 변합니다. 초록으로 변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고요. 어디서 생겨났는지 새들이 노래합니다. 회복이란 이런 거지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목이 앙상했겠지요. 종아리에 아무 근육도 없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체중을 받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발이 체중을 이기고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직후에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육신의 치유가 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영적인 치유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육신의 메마름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참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세대만큼 풍요롭게 산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적으로 풍요합니까? 이 세대만큼 활발한 교류를 하는 세대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를 모두 다 새롭게 할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지 않지요. 언젠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박해 있습니다. 그 임박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축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에 있는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교육부 위에, 우리 모든 목장 위에, 또 우리의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의 섭리가 각 곳곳까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입니다. 우리를 메마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베델을 감싸고 이 다가오는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